마가복음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예수의 행적을 쫓아가는 기록이면서 동시에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고 명료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내용이 적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도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다루지 않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와 왕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전혀 지면을 아끼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떠오르시나요?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 왕도 떠오르실 겁니다. 이처럼 왕, 제사장, 간혹가다 선지자들은 기름을 부음 받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부음 받는 장면은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어노인팅, 그 찬양팀 있죠, 어노인팅. 그게 기름 부음이란 뜻이거든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피부 병 걸린 사람들, 또 부정한 물건들에 대해서 기름을 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만약 이것이 부정한 것에 피가 튀어서 부정하다라고 하면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거룩해진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속한 것에서 거룩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회복과 치유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의 일꾼을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3대 직분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방식을 보면 이렇게 기름 붓는 것도 나오고요, 면류관을 쓰는 장면도 나옵니다. 물론 가시 면류관이에요. 별로 안 쓰고 싶으시겠죠. 어쨌거나 면류관을 쓰는, 관을 쓰는 방식으로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또 자색 옷, 자주색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심리적으로 이 색깔이 썩히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주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왕의 색깔, 로열 컬러라고 하죠. 이 색깔을 뽑아내는데 많은 염료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족을 상징하는 색깔로, 로열 컬러로 보통 퍼플, 자주색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15장을 보시면 그 자색 옷을 군사들이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 면류관과 자색 옷, 이런 상징들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을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특이합니까? 기름의 종류가 특이하다고 하실 수도 있고 한데,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다윗과 사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기름 부었나요? 그렇죠, 사무엘이 기름 부었습니다. 아무나 기름 붓는 게 아닙니다. 기름을 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특정한 임무를 받은 특별한 직책의 사람들이 기름을 부었어요. 아무나 기름 붓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름도 안 나와요. 이 한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기름 붓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참 특이하죠.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름이 닿는 곳이 거룩해진다는 상징성을 구약이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신약 시대로 적용해 보면 기름 부으심은 곧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이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거죠. 이것은 장차 교회 시대를 맞이할, 말세를 살아갈 이 시대의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목사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 정말 보기 힘든 장로님이나 혹은 안수 집사, 권사 이상, 중직자 이상을 통해서 뭐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도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조금 멋을 부려서 말하면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직분을 통해서 그 권위와 또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정해는 져 있어요. 교회의 7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법정으로 따지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교회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7위권을 가지고 있는 장로라는 직분이 따로 있고요, 또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도권을 가지고 있는 강도사 이상의 가르치는 장로인 교육자들도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상식을 말해드리면 강도사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도 있죠. 물론 교회 생활 얼마 정도 하신 분은 강도사라는 이름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강도사라는 이름이 참 애매합니다. 저도 강도사 시절에 어디 가서 직업란 적을 때 그냥 종교인이라고 쓰긴 하는데 강도사님 이렇게 하면 뭐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강도사의 이름의 의미는요, 설교할 수 있는 강도권을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강도권이 있다고 다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당회에서 강도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도권을 허락해 주면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런 의미에서 강도사입니다. 혹시 강도사라는 이름의 의미를 모르셨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도사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거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국한된 몇 사람에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성령의 통로로 일할 수 있는 앞으로의 교회 시대를 미리 보여주신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에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으므로 날마다 그 사역의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간다,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의 뒤에 숨어서 나는 권찰이니까, 나는 성도니까 이렇게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생각보다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가 궁금해서 성경을 열어볼 것이며 뭐가 궁금해서 우리의 핵심 교리들에 대해서 찾겠습니까? 그것이 궁금한 순간은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빛이 될 때 그들이 비로소 궁금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름을 붓는 역사는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성도다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보시면 이 기름을 붓는 장면에서 한 제자가 막 뭐 하는 것이냐라고 소리 지르죠. 이것을 머리에 부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 가롯 유다인 것으로 주석가들은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를 보시면 이 반응을 보시면 그 행위와 그 행위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의 값어치만 생각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치면 대충 가격이 나오시죠? 300데나리온 300일치의 노동의 대가니까 1년 365일 중에 52일 빼고 공휴일 빼면 1년 내도 1년 연봉인 거예요. 맞죠? 1년 연봉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냥 자기 연봉이라고 생각하시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에게는 80억이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깊이 이야기하면 우리가 속상하니까, 예, 뭐 1년 연봉이라 칩시다. NBA 가면요, 여담입니다만 몸이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경기 한 번도 안 뛰고 대학을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연봉이 500억입니다. 500억 버는 대학생, 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남 얘기니까 그렇게 합시다. 어쨌거나 가룟 유다의 반응에서는 이 기름의 의미, 우리는 이 기름을 성령님으로도 보고 이 기름을 깨트려서 예수께 붓는 쓰임받는 이름 없는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도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그 기름의 값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거기다가 참 가식적입니다. 얼마나 가식적이냐면, 야, 그거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서 가룟 유다가 이웃을 향하여서 배려심이 많고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누가 말하던가요? 예수님을 다른 것도 아니라 돈에 판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재물에 시선이 꽂혀 있는 사람, 거기에 완전 마음이 빼앗긴 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물질에 정신이 사로잡혀 있는 자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일을 값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하나님의 뜻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보려면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재물에 가리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이 숫자들이 내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영적인 의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판단력이 상실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분명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선택의 폭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막 돈을 막 펑펑 쓰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물질에만 온통 집중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의 것에만 집중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그렇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제가 저번에 내 눈에 들보와 남의 눈에 티끌을 비교하면서 내 눈에 들보가 보이면 그 들보에 가려서 남의 눈에 티끌이 안 보인다고 했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내 눈의 숫자로 가리워지면, 내 눈이 재물로 가리워지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기 전에 먼저 계산기부터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쫓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남의 눈을 속이고 가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공동체에 해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요하면 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경건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은 자기 사랑에서 나타난 이기심의 한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이득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지금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야, 이 돈이면 어려운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 그 돈 있다고 여러 사람 도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내가 복지재단 세워가지고 많은 가난한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왔겠죠. 저도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라디오 틀고 가면 한 번씩 초록우산 재단이나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광고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 짠해가지고 막 너무 괴롭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때는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나한테 정말 많은 재산이 있다면, 부호가 된다면 그런 복지재단을 하나 차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막상 그 돈이 생기면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은 견물생심이잖아요, 그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재산이 한 1조 정도 있으면 한 3천억 원 투자해서 복지재단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이자 수익으로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생겨봐야 알 일이죠. 맞죠?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설교할 때마다 예화로 드는 금액이 점점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10억 단위, 100억 단위 이랬는데 요새는 조 단위로 그냥 제가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새 부자들의 재산 이런 거 보면 다들 뭐 조 단위 이렇게 찍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부자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한테 너무 멀죠? 그러니까 막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제 주변에. 자, 어쨌거나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재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면,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심이 되면 하여튼 말씀에서 말하는 모든 것과 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는 것이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다 갚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연극무대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많이 편합니다. 누구나 다 백설공주를 하고 싶죠. 누구나 다 신데렐라를 하고 싶을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연극하면 공주가 누가 되느냐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딸들이 딸인데 7 난장에 들어갔다, 뭐 기꺼이 받아들이실 겁니까? 우리 딸이 콩쥐 팥쥐에 나오는 개구리 역할을 했다, 만족하십니까? 그러나 그 연극이 끝나고 나면 그 아이들은 각자의 부모님에게 그 품에 안겨서 환영받을 것이고 칭찬받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맡겨진 역할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기왕이면 저는 좀 뭐 이건이나 이런 걸로 해주시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호흡기 달고 살기 싫습니다. 어쨌거나 죽은 이후에 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 내 아버지의 품에서 위로받고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하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뭐에 지금 꽂혀 있는지 분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즉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결정하는 가장 1차적인 동인이 뭔지, 동기가 뭔지 분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속으로는 나의 영광이라면,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속으로는 나의 나라를 풍요롭게 하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길로부터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묻고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하는 사람은 잘합니다. 근데 요거 안 하면 후퇴합니다. 정체는 없나요? 정체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정책이다, 뭐 침체기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권태기를 겪어보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권태기가 정책이던가요? 후퇴기던가요? 아시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엄밀하게 질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누가 건드려가지고 누가 내 속을 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더 괴롭습니다. 누가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그거잖아 라고 말하면 더 싫습니다. 그냥 혼자 스스로 그렇지 주님, 제가 또 생각해보니까 세상 춘이네요 라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른 이의 입술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잘하실 겁니다. 이어서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잡혀가가지고 공회 앞에 섭니다. 이때 제가 아까도 발음을 버벅거렸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공회원들이 있죠. 이때 이 공회는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기구이면서 동시에 정치기구면서 동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의결된 사항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꼼짝 못하는 법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사형에 관련된 법이나 혹은 오랜 기간 구금을 요하는 것들은 로마의 재판정에서 허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빌라도한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까지의 신문 과정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뭐가 석연치 않냐면요, 당시의 기록들과 그때의 무덤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해 뜨기 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 15장 1절을 보시면 재판하는 시간이 나와요. 언제입니까? 새벽에 하죠. 왜냐하면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갔으니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올 때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입니다. 근데 새벽에 심리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어디서 신문을 합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하는데 이것도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공회가 구약시대 때 재판이 일어나는 곳은 성문 앞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전 주변에 법을 다루는 공식적인 장소가 있었겠지만 여기는 한 개인의 집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심리와 언도, 그러니까 판결을 동시에 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지키죠. 새벽에 해버리고요. 여러분, 새벽에 재판 받는 거 보셨습니까? 새벽에 재판을 한다. 군사 재판도 새벽에 안 합니다. 근데 새벽에 한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 신문하고, 여러분 재판을 안타깝게도 재판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소송 당하고 걸고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하루 만에 안 끝나는 거. 법정에 갔다가 왔다가 또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가 또 변론하고 추가 자료 제출하고 막 오래 걸려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당일날 다 끝납니다. 이러한 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들은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뭔가를 꾸미려고 했어요. 구약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사형을 언도하려면 둘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말이 안 맞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도 매수했죠. 재판의 절차도 무시했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은 시대를 막론하고 법이 모든 정의의 수호자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법이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을 것 같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진짜 우리 눈에 보기에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선한 사람은 법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먼저 먹는 놈이 장땡이고 힘 있는 놈이 장땡이거든요. 그래서 법이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들은 법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남한테 해코지도 못하고 남한테 피해도 못 입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법은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법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수준을 잘 보여줍니다. 노상방뇨에 관한 법이 없는 나라는 아무도 노상방뇨를 안 하거나 혹은 노상방뇨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각 시대를 막론하고 법은 정말 중요합니다만 이 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덕과 법은 같이 가지 않아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도덕은 법을 훨씬 뛰어넘어서 많은 것을 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덕적 가치는 언제나 우리 기독교가 전담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사건 아시죠?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여자만 갖고 뭐라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친히 그 여인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정신을 뛰어넘으셨고 법적인 기준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나 세상의 법이 바르게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여러 사각지대를 아우르고 덮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걸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법만 잘 준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공동체만 행복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외받은 자들을 돌아보면서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복지 관련된 부분은 이렇습니다. 복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람들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진짜 삶은 팍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대변해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위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 모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상한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욕먹게 하고 있는데 이념과 사상으로 싸우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소외된 이웃이 만약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돕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여론을 동원하는 것이나 혹은 투표권, 선거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편적인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롭지 않은 세상을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좀 공의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발라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살면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너나 똑바로 하세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요 라고 여기시더라도 우리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하시고 회개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스님들이 얘들은 씁니다. 그냥 중들이 도박하다가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그 도박 사건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주지중들은 돈이 많나 봐요. 억 단위로 막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에 이제 연불 매는 시간, 뭐 걔들 새벽 기도, 예, 하는 시간까지 열심히 이렇게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이 드러나는 순간 그 밑에 쓸데없이 우리가 소환됐습니다. 뭐 교회나 뭐 절이나 다 더럽기는 매 한 가지 있다. 왜 우리까지 소환돼야 합니까? 그건 우리가 잘 못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라는 채찍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우리의 삶이 번영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공의롭게 하고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게 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음을 늘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 가문의 영광과 우리 집안의 번영을 생각하다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선택과 빌라도의 선택이라는 재미있는 구도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0절에서요. 물론 베드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했죠. 예수님, 나 죽어도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실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배신합니다. 근데 이러한 배도는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이, 뭐 나는 안 그래요 라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에 칼을 들이대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어릴 때 집에서 식칼을 가지고요 한번 이렇게 대봤어요. 아니 뭐 자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느낌이 어떤지 한번 대봤어요. 저는 죽을 생각 전혀 없거든요. 서늘하더라고요. 여러분, 총구가 눈앞에 오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훈련 중에 옆에 같이 훈련받던 동기가 실수로 공포탄을 격발이 됐어요. 공포탄이. 근데 총기에 문제였거든요. 이게 공포탄인 줄 아는데 총소리가 나니까 나도 모르게 막 몸을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살았나 죽었나 막. 이런 공포감이라는 게요, 그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거나 뭐 나는 흔들림 없다 누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함부로 장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런 유혹과 배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 배반할 거야 라고 미리 경고를 줬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리 했어요. 이걸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정작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묵상해도 유혹의 순간 혹은 위험의 순간이 찾아오면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하얘지게 되겠죠.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훗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폭력과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러면 지금의 베드로와 그때 베드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죠. 그때도 말씀이 있었고 뒤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 오순절날 성령님을 경험한 베드로와 성령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라는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존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사람과 함께할 수 없으므로 간극이 생겼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목하게 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정신 못 차리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 신속한 무릎, 빠른 회개와 철저한 고백으로 나를 날마다 깨끗게 하는 자가 더 많은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말씀의 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목줄에 딱 매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 그러니까 지행합일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좀 더 깡이 좋다거나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치를 보다 더 잘 이뤄낼 수도 있겠지만 완전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괴리는 빌라도에게서도 나타납니다. 빌라도 알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아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니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그리하잖아요. 또 그는 신문을 통해서 예수가 무지하다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예수를 놓아줄 경우에 생길 밀란,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자신의 자리가 위태할 것이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손 씻고 놔준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더 많이 거론되는 게 바로 이 빌라도 아닙니까? 예배만 할라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선택 잘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어떤 일을,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의 결정이 어떤 결론을 만들지, 어떤 후폭풍을 만들어낼지 우리 몰라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도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내가 한 행동 하나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사람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의 결정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예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나중에 회복되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3번 부인한 베드로한테 3번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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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어볼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그래도 회복됩니다. 근데 얘는 회복도 못해요. 오늘날까지도 사도신경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가 어떤 결과를 부를지 우리는 모르니까 매 순간 결정에 신중해야 돼요. 또한 매 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런 장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왕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6장을 보시면 맨 뒤에 주께서, 19절이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마가는 끝까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데 이 부활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장면을 직접적으로는 3번, 여기 보시면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4절에 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에서도요 27절에 28절 추가로 적어주십시오.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3-4번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제자들이 농으로 들은 거죠. 그냥 또 농으로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은 기본으로 깔고 있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처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증인을 하나 세웠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걔가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근데 안 믿어요. 그리고 2 제자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2 제자를 통하여서 나머지 9명 제자들한테 증언하라고 하십니다. 안 믿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책망하시죠. 그 뭐 사람을 보내도 뭐 못 믿고 그러냐 이 말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 그렇습니다. 예? 여기 무슨 말씀을 보시면 어디 갔지? 예. 여기 살아나시고 나서 보내가지고 만났는데도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14절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이라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성령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그 전에 못 와요. 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지극히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인정하시죠?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설명을 해놨는데 나중에 딴소리 합니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그림을 봐도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이런 거를 좀 전문용어로 제가 저번에 확증 편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건 기적과 같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비약이 필요합니다. 이런 비약이 있다라고 설명한 폴 틸리라는 신학자도 우리가 이성의 도약이 있어야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을만한데? 라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내가 믿어지니까 믿었지라고 하면 그건 겸손해서 떠나기 십상입니다.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믿게 해주셨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감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내까짓 게 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저기 집사라고 하면서 왜 저렇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 큰 믿음을 주께서 허락치 않으셨구나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관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만이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서 관용을 베푸지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나의 확신과 나의 결정권을 따라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타인을 욕하고 뒤에서 뒷담하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에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에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재밌어요, 남 얘기하면. 여러분 얘기하면서 재밌습니까? 여러분 얘기를 할 때는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야기하지 재미로 여러분 얘기 안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이 많으신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남의 이야기를 계속 할 때 7할 8할은 거의 다 비난이겠죠. 근데 비난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내가 저들보다 그래도 내가 저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안 베풀어 주셨으면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도진 깨진이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비로소 관용과 사랑과 기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앞에 수차례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증인들을 세워줘도 안 믿는 저들이 변화되는 것은 주의 은혜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믿음을 가진 것도 주의 은혜다. 이걸 아는 사람은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 때마다 설교의 많은 시간을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물고 뜯지 말라고 내 눈에 들보로 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뭐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저는 변했어요. 저 예전 같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이 과거에 많이 씻고 다니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잘 남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지로 우리가 남을 더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인지 깨달아야만 그때 사랑할 수 있어요. 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짜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식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인지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던 게 바로 그거야. 내가 원하는 사랑이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척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잘 섬기는 척, 더 경건한 척, 더 훌륭한 성도인 척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눈으로 이때까지 본 짬밥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짬이 어느 정도 차면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원래의 모습을 알고 그리고 부어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 참으로 단순하지만 이 명확한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상 주고 또 상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서 주님께 칭찬 많이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